네, 창세기 40장이고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먼저 9절부터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요셉 세 번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내가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과거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간 적이 있어요. 동창 모임을 간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대번에 저기에 모여있는 저기에 운집해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초등학교 동창이구나.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그 얼굴에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들어가서 야 반갑다 하면서 손을 들고 잘 있었어 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약간 한 1초에서 2초 멈칫하다가 그러면서 영민아 오랜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친구들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누구더라 이래버리면 좀 답이 안 나와요. 한참을 설명을 했는데 야 미안한데 누군지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분명히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몰라요. 기억에서 지워진 경우들이 분명히 비중 없이 살았으면은 그렇게 나를 몰라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알고 봤더니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는데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굉장히 속상하겠죠. 내가 기억에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속상하고요. 반대로 나를 알아주면은 야 하면서 알아주면 어때요? 와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굉장히 얼싸안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을 해준다라는 것은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를 하다가 한 통의 전화를 좀 받았어요. 서울에서 사역했던 그 9년 동안 사역했던 그 송파 은혜의 교회라는 곳에서 한 분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통화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권사님 나이가 93살이 되셨더라고요. 93살 제가 이제 주일마다 늘 그분을 모시고 차로 운행해서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모시다 드리고 했던 분이신데 여전히 그때 기억을 하면서 윤 목사님 울산에서 잘 계시냐라고 통화를 하면서 막 희덕거리면서 통화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통화를 딱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통화 끝날 때 뭐 누르세요? 화면에 통화 종료 누르셔요? 누르시는 분이 계시고 안 누르시는 분이 계셔요. 저도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5초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안 누르면 제가 통화 종료를 누르곤 하는데 그 권사님은 통화 종료 버튼을 안 누르셨어요. 저도 안 누르고 무슨 말을 할까 듣고 있었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니까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재밌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재밌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통화하고 목소리 반가운 소리 그러니까 기억에 좋았던 그 추억들을 갖고 있었던 그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재밌다.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했어요. 지금 떠난 지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울산 한신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좋은 일 같더라고요. 비견한 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기념일 같은 거
생일 같은 거 남편이 또는 아내가 특별히 남편이죠. 남편이 그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해요. 그런 걸 잊지 않고 기억을 해준다라는 건 좋은 일이에요. 잊지 말고 막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그분은 이런 일이고 저분은 저런 일이고 막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 기억들을 잘 해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에서 지우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눈물 나지 않을까요? 나 너 누군지 몰라. 하나님 좋았어요. 누군데 너? 그랬을 경우에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요셉의 지금 상황, 나중에야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는 알아요. 오늘 40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쭉 넘어가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거의 끝자락에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게 나오는데 그거가 되기 전까지 무려 12년에서 13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설령 자기를 기억에서 지우셨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어때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은 보게 돼요. 철부지였던 모습이잖아. 요셉 막 채색 옷 입고 형님들 보시라고 내가 이런 옷 입고 있다고 자랑하는 철부지 요셉인데 이 12년 13년 기간 감옥 생활하고 종살이 하던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셉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있으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요셉이 됩니다. 이게 한 걸음씩 오늘 그가 갔던 길을 쭉 한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받아서 왕실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기 이전에도 그 왕실 감옥에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감독관이 자유인처럼 그 감옥 안에서 집사의 역할을 네가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 와중에 두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요, 왕의 두 사람이요,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요.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는 고위 공직자,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최측근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무슨 상궁제도가 있었죠. 땡땡 상궁. 뭐죠?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는 거? 기미상궁제도가 있었죠. 그 기미상궁에는 충성스러운 사람만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만. 이때만 해도요, 그 바로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독살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위 공직자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술 관원장, 이 사람과 떡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왕실 감옥에 갇혀 있게 돼요. 수감이 돼요. 요셉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셉이 그 두 사람의 옆에서 이제 수발을 드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공교롭게 꿈을 꾸게 되죠. 수발을 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해요. 첫 번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요셉아 이리 와봐. 내가 꿈을 꿨는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건지 의미인지 모르겠어. 너 한번 들어볼래? 날이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꿈을 좀 볼 줄 압니다. 그래?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란 말이지. 한번 들어봐. 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장면인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눠진 자료를 함께 이제 볼 텐데 첫 번째 4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파란색 글자로 제가 표시를 좀 해뒀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반드시 밑줄을 좀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집에 가져가셔서도 좋고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 파란색 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요셉이 달라졌어요. 철부지였는데 감옥 생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상황들, 모범적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을 나한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하니까, 있지 아니하니까.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거는 간증이에요. 요셉의 간증이죠. 중요한 건 잘 보셔요. 아, 이런 간증을 했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이에요. 제가 혹여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말 해본 적 있는 분, 제가 물어봐요. 아유, 당신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뭔가 좋아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렇게 대답해 본 적 있는 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지금 요셉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 하니까 요셉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아유, 너 꿈 잘 해몽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한 간증이에요. 굉장한 간증.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도 목 끝까지 올라가더라도 스스로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오버하지 말자. 그러면서 조용히 그냥 짜부라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와중에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 문장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은 피하지 않아요.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 분위기 싸해질 것 같으니까 피한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힘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요셉의 삶 전체가 믿음이 되었어요. 삶 전체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살았던 것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어디 있어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곱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신앙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장이에요. 훈장. 이거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꿈을 꿨는데 그 술 관원장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술을 맡은 그 술 관원장이 말을 합니다. 아, 내가 꿈 중에 말이야, 포도나무가 3개가 있었어. 막 나더라고. 그 나무에는 3개의 가지가 있고 싹이 막 나던데 꽃도 피고 결국에는 포도송이가 막 알알이 생기더라고. 내가 거기서 포도를 하나 따가지고 막 짓이겨서 즙을 내서 그 컵에다가 바로왕에게 그거를 드렸지 뭐야. 바로왕이 그걸 마셨어. 그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40장, 우리 창세기 40장 12절과 13절 말씀이 그 내용이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에 2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라고 나와요. 요셉은 그거를 듣고 바로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술술 바로 풀어내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꿈을 해몽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해몽인가요? 안 좋은 해몽인가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나 봐요. 굉장히 좋은 해몽이잖아요. 복직된다는 거잖아요. 복직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겠죠. 나 복직된데 이게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듣기 좋은 말을 들으니까 술관원장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이제 복직된다. 근데 한 명이 더 등장하죠. 떡 관원장. 음식을 맡은 관원장이 내 꿈도 한번 해석해보라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하죠. 흰 떡이 있는데 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어요. 그 떡을 누가 먹냐? 새들이 그 떡을 먹어버렸다라는 꿈을 이 떡 관원장이 꾸고요. 그것을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40장 19절 3번 내용이거든요. 자,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번 봐요. 3번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이거 길몽이에요, 흉몽이에요? 흉몽도 이런 흉몽이 없죠. 흉몽도 이런 흉몽이에요. 흉흉한 건 떡관원장 그 말 듣자마자 그때도 좌불안석. 그거 개꿈이야, 개꿈 말하는데 안 믿어요. 그런 말을 하냐, 엉터리 같은 이라고 아마 그랬겠죠. 여기서 이제 그 꿈이 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떡 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죠. 그리고 술 관원장에게 귀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해석한 대로, 해몽한 대로 당신이 복직이 되거들랑 나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를 좀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여기 와 있으니까 제발 좀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요셉에게는 좋은 기회다. 나의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답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요셉을 훈련시키시죠. 높은 곳까지 세우고 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아래서부터 훈련시켜가는 이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요, 술 관원장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졌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요. 기억에서 지워진 거예요. 뭐냐면 23절,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자, 네 번째 그 자료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졌죠. 이 40장 23절 말씀이 얼마나 인간을 의지한다라는 것,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셉은 어제나 저제나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술 관원장에게 청탁 아닌 청탁을 해놓고 얼마나 감옥에 내가 더 있어야 될까 하루 이틀 막 세고 있었는데 무려 그렇게 술 관원장이 떠난 지 얼마나 지났느냐?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그럼 무슨 잘못을 했다고 2년씩이나 감옥에 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은요, 아마 요셉에게 그의 일생을 두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기억에서 지워졌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생각했죠.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요셉 무슨 생각까지 했겠냐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41장 1절 말씀 성경에 보면은요, 41장 1절 뭘로 시작하냐면 성경책에 보시면 만 2년 후에라는 글자로 시작을 해요. 2년이 딱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꿈.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그냥 꿈이 아니라 이 꿈은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은요, 꿈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경험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꿈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바로 왕에게도 꿈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요셉이 힘들었을 때에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포기해버렸다라고 한다면요,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어떤 재앙, 고초를 피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에 부응하셨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술 관원장의 꿈, 떡 관원장의 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왕의 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자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꿈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아구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는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나중에도 우리 한번 볼 텐데,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성경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에스더 성경도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재미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살려주신,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막 거닐다가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옆에 있는 신하에게 야, 신하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거기가 실록 있지, 실록. 그러니까 역사서죠. 기록한 역사서. 실록 좀 가지고 와봐. 하필이면 특별한 실록을 가지고 와요. 거기서 앉아서 읽어봐. 쫙 펴요. 읽어요. 근데 그 읽는 내용이 어디냐면 하고 많은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얼마 전에 그 왕이 독살당할 위험에 처했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구해줬다라는 내용이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어줘요. 하필이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분량 중 하필이면 그것을 읽어줘요. 왕이 듣고 나서 야, 그거 무슨 내용이야? 나 모르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 모르드게가 독살당할 것을 구해줬다. 모르드게가 누군데? 데리고 와봐.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연결되고 모르드게가 가면 보니까 자기 아내의 오라버니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모두 살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로 왕은 두 개의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요, 그런 꿈이죠.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7마리 암소가 와서 풀을 뜯어먹어요. 7마리 암소가. 그런데 옆에서 삐쩍 마른 7 암소가 등장을 하더니 소는 육식이에요? 채식이에요? 소가 육식이죠. 소는 이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근데 그 살찐 소를 누가 잡아먹냐면 야윈 소들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상한 꿈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꿈이잖아요. 신기한 꿈을 바로 왕이 꿔요. 소가 소를 먹는 것도 신기한데 삐쩍 마른 힘없는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도 신기해요. 이거 신기한 꿈이다. 또 꿈을 하나 더 꾸죠. 튼튼한 벼이삭 7가닥이 나타나요. 좀 있다 보니까 삐쩍 마른 7가닥 벼이삭이 나타나죠. 그 삐쩍 마른 7가닥이 튼실한 벼이삭을 다 잡아먹는 꿈을 꿔요. 이것도 신기한 꿈. 이런 꿈이 다 있나. 자기가 왕인데 자기도 신을 믿는데 여러 신이 있잖아요. 애굽에는. 그 신들이 내게 뭔가 계시를 주시는 것이다. 이거 해석해야 된다. 나 이거 해석해야지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로 왕도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나라의 온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 왕 앞인지라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왕 앞에 그 해석을 할 때는 단단한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해석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른 자료 5번입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관원장이 여기서 등장을 하지요. 왕의 최측근이었죠. 5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아, 맞다. 내가 복직될 것을 예언했던 요셉이라는 그 아이가 있었지. 그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 사람은 기억에서 요셉을 어쨌다? 지웠다. 사람의 힘으로 지워졌다. 근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게 만드는 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얼마나 좋아요.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잖아요. 아이, 그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왕이시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가려워가지고 등 긁어야 되는데 팔이 안 닿아요. 그럼 누가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술관원장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셉이라는 존재를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무려 2년이 지나서 요셉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했어요.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술관원장은 잊었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혀진 요셉을 기억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술관원장이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드시고 타이밍을 만드시고 여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술관원장이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40장 41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불려와요. 그 꿈을 해석합니다. 여기서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성경 공부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5절 6번 말씀 보실래요? 창세기 11장 15절 파란 글자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잘 보세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누가 꿈을 푼더라? 바로는 누굴 생각하고 있냐면 요셉이 그 일을 잘한다더라 라고 지금 바로 왕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요셉이 해몽을 잘한다며 한번 보자. 너 한번 해몽해 볼래?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너무나도 귀해요. 창세기 41장 16절 7번 보십시오. 빨간 글자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7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해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대답만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뭐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셉이 달라졌어요. 요셉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요셉은 철부지였다니까요. 철부지였어요. 철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이 제게 절하더이다. 이랬던 요셉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근데 지금은요.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이 뭔지 알려주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왕 앞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 바로왕 앞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 신을 섬깁니다.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신도 있고요. 하늘을 지배하는 호루스라고 하는 그런 신들도 있어요.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그런 다신교 집단에게 그런 여타의 신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당돌하는 거예요. 자, 더 넘어가 볼까요? 좀 넘어가면은 요셉의 고백이 더 나와요. 귀한 고백인데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8번 항목입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 창세기 41장 25절 파란색 글자 중요하게 여기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8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기도 잘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바로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가 하실 일을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모든 영광을 지금 요셉이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 꿈을 이렇게 해몽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은요 권위가 없어요. 근데 이 꿈의 해몽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꿈 해몽에는 뭐가 붙냐면 권위가 붙어요. 신이 하는 거다. 신이 허락한 거니까 이 꿈의 해석을 잘 듣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왕이시여. 굉장히 귀한 요셉의 고백인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꿈의 내용은 그거죠. 애굽이 7년 동안은 풍년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7년 동안에는 흉년을 맞이할 것인데 요셉은 그 해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바로 왕에게 설명을 해요.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PT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제 거래처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거를 따기 위해서 막 화면에다가 그림 보여주고 아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거 딱 설명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서 성공하면은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럼 PT 잘했다라고 하죠. 근데 마찬가지죠. 지금 요셉이 뭘 한 거냐면은 왕이랑 바로 왕 앞에서 신하 앞에서 PT한 거예요. 막 설명해서 이거 노예가 지금 하고 있어요. 죄수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설득당해요. 이거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왕은 그 정책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너무나도 좋은 정책이고요. 그 순간에 파격적인 스카우팅을 합니다. 야, 너 총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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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이고 노예 출신 필요 없어. 너 총리해라.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하는데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때 한순간에 수직 신분 상승했을 때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시네요. 30살. 딱 30살 때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일하기 딱 좋은 나이죠. 적당한 나이, 젊은 나이, 30세, 애굽의 2인자. 그래서 말을 하지요.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 9번 항목입니다.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지요. 자, 9번 항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얼마나 멋져요. 요셉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여기서 바로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한 나라의 왕, 우상을 섬기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만들어요. 야, 여호와라는 신이 있구나.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그 고백을 바로 왕이 하게 만들어요. 그 입에서. 그게 뭐냐? 41장, 창세기 41장 38절 10번 글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왕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 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바로 왕의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 이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인정했어요. 누구로 인해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영광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벅차오르게 읽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여라도 이 요셉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 성도님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또는 건강,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고속 승진을 요셉이 이루어냈어요. 이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셉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총리가 된 이유 잘 보시죠. 아들을 2명을 얻게 되죠.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이죠.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것도 잘 보셔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보면은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11번 항목. 제가 파란색 글자를 해놓은 이유가 있죠.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1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12번 차남이죠.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파란색 글자를 넣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셉은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첫째 므낫세 아들을 태어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이.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창하게 만들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요셉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 되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애고로 판 것,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살게 된 것,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된 것, 관원장을 만난 것, 그리고 꿈에서 기억에서 지워진 2년을 살면서 결국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것, 모든 것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뭐만 남았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시죠. 단순하게 요셉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구원을 받았고요. 애굽 전체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 강대국이 평화로우면은요. 어디까지 평화로웠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평화로워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 요셉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높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높아지면 돼요. 사람을 높이는 것은요. 보디발 장군도 아니고요. 바로도 아니고요.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냐면 보디발 장군의 직책이 뭔지 아세요? 옛날 보디발 장군의 친위대장, 왕실 친위대장. 친위대장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면 왕을 보호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이건 말했다가 아유 목사님 이단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셉이 꿈 해몽을 할 때 신하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기에 보디발 장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 상관이니까 보디발 장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연대를 보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보디발 장군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철렁했겠죠. 너 국무총리해! 그 순간 보디발 장군은 나 죽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야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기가 막히겠다. 그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중요한 건 오늘 40장과 41장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요셉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감옥에서 보낸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